네, 반갑습니다. 见到大家很高兴。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查看神的话语，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使徒行传》20章24节的话语。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是保罗在神面前对于自己最后的施工要如何去做呢？对于神在神的面前做的信仰的告白。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传》20章24节，我们一起来诵读一下。 我却不 시작. 以性命为恋，也不 내가 看为宝 달려갈 贵， 길과 只要 주 行 예수께 完我的 받은 路 사명 程， 곧 成就我 하나님의 从主 은혜의 耶稣 복음을 所领受 증언하는 的 일을 事， 마치려 하면은 证明神 나의 恩 생명조차 福音。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感谢神赐给我们的恩典，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 대구 중화전도학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赐给我们如此珍贵的时间，又允许我们通过非会面的时间，能够领受大邱中华圈这个见面的时间。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더 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虽然有问题，但愿此时此刻成为我们能够发现神隐藏的圣经里面的奥秘计划。 이 시간은 대구를 넘어 이제 전국과 또 하나님 전 세계 중앙권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愿神现在引导我们，现在超越大邱，能够向着237，向着全世界看到中华圈神赐给的祝福。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此时成为珍贵的宝贵时间，领导宝座的祝福，还有超越时空的能力，向着237块发光的祝福。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감사합니다. 非常感谢。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돼서 감사드립니다. 非常感谢大家能够为我祷告，然后让我的健康也能够完全的恢复。 또 저로 인해서 또 우리 중화전도학교 대구 중화전도학교 모임에 또 약간의 지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然后，因为我在这个行程当中，中华就大邱的这个传道学好像有一些问题，为此感到很抱歉。 저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원인을 모르게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됐어요. 我也不知道其实原因是什么，然后得了新冠肺炎。 제 주변에는 아무도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在我周边没有一个人是确诊患者， 그러면 하나님 특별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但是我却看为神有更加特别的计划。 근데 원래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몽골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本来上一周的时候，周四要去蒙古国，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들어가는 시간표가 늦어졌습니다. 因为这个问题，所以现在去蒙古的时间被延迟了。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 현지 몽골에 있는 사역자 가족도 또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因为我被确诊为新冠肺炎，然后在蒙古国做施工的施工家里面的他的家人也有了这个确诊的事情。 만약에 제가 갔어도 굉장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就说假如我去到蒙古国的话，可能会引起更大的混乱。 아마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걸 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我在想，有神所隐藏的重要计划，为此而在做着不断的祷告。 분명히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分明问题当中有神的计划与旨意，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虽然是危机，但是这里面可以看到神珍贵的计划。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사명의 본질 회복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所以通过今天的话语，我们要持定的题目就是恢复使命的本质。
우리가 요즘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가지 영적인 힘을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거되고 있습니다. 最近我们一直不断的领受的信息，证据是什么呢？见证的信息是告诉我们要恢复9个属灵的力量。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这个不是说我们随便就要一眼而过的事情，而是我们要得到的重要的应允祝福。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3초월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宝座的能力超越时空的做工，还有像237块发的光，3个超越的祝福，我们每天要去享受。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축복을 누리고요. 完全恢复神的形象，神的圣灵在我们里面活着做工。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력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成为因着神的话语，每天得生命力。 이것이 3가지 세팅입니다. 这是3个要具备的。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而且通过我，还有我的教会、我的现场或者我的工作岗位，要享受神赐给我们的空前绝后的应允与祝福。 그래서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所以愿今天晚上成为我们所有人都能够享受3超越、3个具备、3个空前绝后，多有人得到这属灵力量恢复的时间。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도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其实我们也是在不知不觉当中，已经在神传道的体系内，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3, 8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而且已经进入使徒行传1章138里面， 이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把这个叫做神的恩典与神的祝福。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那么如此看来的话，我们今天要恢复正确的神赐给我们的这些恩典与使命是什么呢？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이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今天本文内容是保罗做的告白，他说神赐给他的使命分明就是这一点。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명이 아니고 사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说使命不是随便的使命，而是要恢复使命的本质。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对于使命的本质是什么呢？今天分享的这个内容，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今天本文内容告诉我们，这个内容是说什么呢？恩典的福音。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의 내용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我们要去见证的使命是什么呢？就是见证神恩惠的福音。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这福音就是基督。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这个福音不是我们打造的，而是神在恩典的宝座上赐给我们的。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这福音是圣父神所计划的。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在创世纪3章发生问题的时候，神就约定给我们创世纪3章15节的福音。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神约定派遣给我们女人的后裔解决魔鬼罪与灾殃所有的问题。 이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女人后裔在出埃及3章18节的话语告诉我们，因着血，所以能够解决一切的问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那么这一位就是以马内利，是在以赛亚书7章14节告诉我们，就是以马内利。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如果神不来，我们的问题是无法解决。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所以见证告诉我们，神会借童女的身体出生，那么这一位就是基督。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在以赛亚书53章6节话语告诉我们，基督来约定给我们解决我们所有一切的问题。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6편 10절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在诗篇16篇10节的话语告诉我们，这位基督不是死了就结束，而且分明告诉我们他会复活。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在约珥书2章28节的话语告诉我们，这位复活的基督分明会以圣灵做工。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할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在但以理书7章13节已经预先约定给我们，这基督必定最后会再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所以圣父神给我们约定会派会给我们恩典的福音，就是派耶稣基督在计划这一切。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那么圣子神成就了这约定。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马太福音1章18节到23节的话语告诉我们，借着童女玛利亚的身体出生在这世上。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을 증거해 줬습니다. 在约翰福音2章里面内容告诉我们，这些天使赞美了基督的诞生。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 성취자가 예수인 겁니다. 所以说，这位成就者的名字就是耶稣。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在约翰福音19章30的话语告诉我们，这位女人的后裔耶稣基督来了，是在十字架完成了所有一切的问题。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耶稣基督以他是神的证据，在马太福音28章1到15节复活。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复活的神现在以圣灵在做工，就是约翰福音14章16到17节。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재림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约定给我们就是使徒行传1章11节，世界福音化之后分明会再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约定来这世上一定会再做审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신 겁니다. 圣子神成就了我们，解决我们所有的问题之后升天。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那么圣灵神做什么呢？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을 하십니다. 圣灵神完全把这所有神的福音去应用。 적용하시는 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那么应用的方法，这个道路是什么呢？启示录3章20节的话，也就是敲我们的心门。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고 福音的话语在宣告的时候，这就是在敲我们的心门。 이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这个时候，永生之前就要预定得永生的人，他的心门就会打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所以在约翰福音1章12节的话语告诉我们，会接待成为基督的耶稣，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还会做信心的告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전거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길이 그 시간표가 쭉 나오고 있죠. 那么在罗马书10章9到17节的话也告诉我们，这福音会在传达，而且有相信的人就告诉我们有这样的事工会兴起。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首先最重要的是什么呢？接受已经完成训练的人要去派遣他， 보냄받은 사람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被派遣的人去那里之后就开始要传达这福音， 그러면 상대방이 복음을 듣죠. 那么对方会听到福音， 그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当时打开心门的话，就会做信心的告白， 그래서 믿는 바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고백을 말합니다. 所以就是会做告白，自己相信。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在使徒行传16章14节，保罗在腓立比地区传福音，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话语告诉我们在众路人当中，神使者打开了吕底亚的心门。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虽然一起听了福音，但是在永生之前就预定得永生的人，他的心门会打开。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谁做这样的工呢？圣灵来做，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所以他就会相信。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在以弗所书2章8到9节的话语说，我们因着神的恩典能够相信，因着信，所以我们能够得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话语分明告诉我们，这不是因着你自己而来的，而是神赐给你的礼物。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礼物的话，不是因为我们努力就能够得到，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只是随便神就这样免费给了你，所以你相信就能够得到。 이때부터 구원받은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那么我们得救的证据是什么呢？约翰福音16章14章16到27的话语，就是在我们里面永远与我们同在。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은 바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인 겁니다. 我们所有人得到这使命的恩典是什么呢？就是福音。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那么第二点就是能够担当使命的方法。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今天的方法说是证明这恩典的福音，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去做见证的人，这个叫做证人。 이 세계복음화는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世界福音化通过证人去做见证且成就。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神呼召我们为证人。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使徒行传1章8节分明告诉我们，直到地极要做见证。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뭐냐? 증인이다. 이걸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所以我们心里一定要怀抱什么呢？我们使命担当的方法就是能够去做证明见证。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일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去做见证证人的这事情是超越时空的。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谁能够去做证言呢？ 가진 자가 증언할 수 있어요. 拥有的人可以去做见证， 자, 이걸 보고 소유라고 말합니다. 把这个叫做拥有。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在使徒行传9章1到9节，保罗拥有这福音的内容。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本来保罗没有办法相信耶稣就是基督， 자기의 여러 가지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拿着自己的常识和各样的经验，绝对认为耶稣不是基督。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但是很多的人相信耶稣是基督且跟随，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핍박에 앞장을 씁니다. 所以保罗认为要把这些人全部铲除，打前锋。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听说在大马士革有一个门徒也是信耶稣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他拿到抓捕令，现在朝大马士革去。 그 시간이 한 정오 12시쯤 됐다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使徒行传6章22节，他说是正午的时候。 22장 6절입니다. 22章6节， 자,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那么去的地方是哪呢？就是大马士革，正在去的路上，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친 거예요. 突然天上有光， 말씀이 임했어요. 就是话语临到了。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通过这短暂的见面，保罗了告白。 그 전까지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之前就是说耶稣不是基督，
근데 빛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后来因着是光是话语，所以终于告白耶稣就是基督。 만난 시간은 1분도 안 돼요. 见面的时间也就不到1分钟而已， 자, 빛이 비쳤습니다. 엎드려졌거든요. 因为光照下来，所以他屈膝在地， 말씀이 들렸어요. 听到了话语。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扫罗，扫罗，你为什么逼迫我？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他问主啊，你是谁？ 그때 들려온 한마디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当时他听到了一句话，就是我就是你所逼迫的拿撒勒人耶稣。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깨달았습니다. 当时保罗因为这一句话明白了啊，原来耶稣就是基督。 자, 그리고 바울이 며칠 후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那么之后，保罗有了自己的信心的告白，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합니다. 他告白耶稣就是基督，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他接待耶稣就是基督，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게 되고 他能够相信耶稣就是基督，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而且把这一事实在所有人面前告白。 그 시간표가 세례받는 시간표였어요. 这个时间表就是领受施洗的时间表。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在使徒行传9章18节，保罗通过亚拿利亚先知受洗。 이날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那么这个时候，保罗拥有了成为基督的耶稣。 자, 그러니 두 번째 누릴 수가 있어요. 那么第二呢，就可以去享受， 가지고 있으니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因为拥有就可以享受，可以体验。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这个眼睛看不见的耶稣基督，我们怎么能够去体验享受呢？ 그 체험하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体验的首先第一点就是通过话语，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就是通过话语来有体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是提摩太后书3章14到17节， 여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告诉他你要在你所学的事情上专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通过这个圣经，我们明白福音，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도 알게 되고 而且知道通过圣经能够得救。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圣经赐给我们智慧，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而且教训督责使我们归正， 의로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요. 教导我们人能够学义过人生，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话语是让人具备能够在神面前去行善，能够成就神旨意。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합니다. 所以在希伯来书4章12节的话语说，神的道是活泼有功效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고 因为神的话语，我们灵魂的问题得医治，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되고 肉身所有的软弱也会得医治，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치유하게 됩니다. 我们的心怀意念全部都会得医治。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所以启示录1章3节的话语告诉我们，念这书上预言的，遵守有记载的这内容的话，都是有福的。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在诗篇119篇11节的话语告诉我们，这话语听完之后，我们要存在心里。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存在心里的意思就是说能够背诵。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풍성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所以我们的心里面要有充满神的话语，只有这样神才能够丰盛的祝福我们。 마음에 받아서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在诗篇1篇2节的话语说，我们只有心里领受这道的人，昼夜默想才是有福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我们要通过话语不断的去享受真正的福音耶稣基督。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第二个是通过祷告来享受。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 잡고 기다리라 했어요. 使徒行传1到4节的话语告诉是持定约定来等待。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그걸 잡고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因为神的话语是约定，持定话语的那一刻，我们就开始祷告， 반드시 응답합니다. 必定会有应允。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직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腓立比书2章5节的话语告诉我们，我们要以基督的心为心，分明祷告的时候，就一定会有神的应允。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은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祝愿各位，无论是谁，此时此刻，我们的心里面一定要充满耶稣基督的心。 언약을 잡고 정식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但以理书6章10节的话语，持定允许定时祷告。 언약을 잡고 주야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在以弗所书6章18节的话语，持定允许要无时随时的祷告。 문제가 일어나면 더욱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使徒行传12章1到25节，因为问题的时候更加要去集中祷告。 이때 우리 능력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걸 보고 25시라고 말합니다. 那么这个时候就会有跟我们毫无相关的神的做工兴起，这个叫25时。 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那么这样拥有福音，又拥有这个话语，持着这个话语去体验、去享受的人，那么拥有的这个人，他才能够去做证人，能够去做见证。 현장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지속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在现场定下时间、定下场所去持续做的这样的体系叫做马可楼。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팀사이라고 합니다. 所有的见面当中是能够去分享这福音，而且能够打开这已经关闭的门，把这样的施工叫做小组施工。 우리의 집이 단순하게 생활하는 집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립니다. 能够享受我的家，不仅仅是一个房子而已，是能够享受训练门徒、培养 remnant， 能够享受这使命的，就是使命之家的祝福。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경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 가는 걸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那么专业事工是什么意思呢？就是我在做的工作岗位不简单的是挣钱或者说做事业，而是在这里面能够为了传道与宣教去做，这个叫专门事工。 자, 내가 있는 지역에 현장 교회 문이 열리고 이 교회와 역사를 누리는 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在我的地区能够享受现场的教会，在这个地区能够建立神所心愿的地教会，这叫做地教会的祝福。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전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복음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在使徒行传19章8到20节，因为在推拿罗这个地方，向着以弗所建立了这样的地教会，所以就向着这个整个地区兴起了神的传道运动。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일교회 또 현장교회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心里常常要怀抱着，就是平日的教会，还有现场的教会，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这是能够担当使命的方法。 자, 세 번째는요. 사명의 본질 회복, 세 번째가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那么第三个恢复使命的本质是什么呢？就是使命是什么呢？要发现我们要去行走的道路。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保罗说什么呢？持定这个使命，一路奔跑，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话也告诉我们，他在此献上生命。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현장 237 5천 종족에게 빛이 비쳐야 되니까요. 为什么？因为向着所有的现场230个国家5000种族要去发基督的光， 절대 사명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持定绝对使命，一路奔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뭡니까? 神给我们的绝对使命是什么呢？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230个国家5000种族， 이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이 절대 사명입니다. 向他们见证福音就是绝对使命。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在马太福音28章16到20的话也告诉我们，耶稣告诉我们，向着所有的万民要去见证，要去让他们成为门徒。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马可福音16章15到20节的话语说，往普天下去，去见证福音。 온 천하가 237 나라고요. 만민이 5천 종족인 겁니다. 那么全天下普天下就是230个国家，万民就是5000种族。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在使徒行传1章8节的话语告诉我们，直到地极要做见证。 이때는요. 비행기도 없습니다. 当时的情况是没有飞机， 자동차도 없습니다. 也没有什么汽车， 기차도 없습니다. 也没有火车。 그때 있는 것이라고는 걸어가는 것, 배 타고 가는 것, 말 타고 가는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当时只能步行或者坐船骑马。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在这样的情况下，怎么能让他们去到万民，往普天下，万民还要直到地极呢？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초원 시대에 살면서도 아이고 땅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我们生活在这样方便的时代，也会说，直到地极，哎呀，我怎么去呀？ 그런데 그 당시를 보니까 이런 교통수단도 안 좋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니까. 看当时的情况，虽然没有这么好的交通手段，但是他们却真的朝着地极前行。 누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谁走到了地极呢？ 절대 사명을 잡은 자는 가는 겁니다. 持定绝对使命的人就能前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절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相信神赐给我们237个国家5000种族的绝对使命。 자, 바울에게 있어서의 절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那么保罗的绝对使命是什么呢？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어요. 在使徒行传9章15节，神赐给他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이었어요. 是让着他向着外邦人、君王还有以色列人去宣扬这绝对的使命。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고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保罗持定使命，从安提阿出发， 여러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向着亚细亚各地方见证了福音。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从马其顿，然后再向着各样的地区也去见证了福音。 다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再次来到亚细亚，以弗所为中心，又再次见证了福音，向着亚细亚整个地区。 성경에 보면 바울이 타고 다녔던 것은 배밖에 없어요. 圣经里面的记录告诉我们，保罗只是坐船， 나머지는 다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其他的全部都是步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但是保罗并没有停止前进的脚步，在使徒行传19章20节的告诉我们，他说他只要到罗马去看一看。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너는 분명히 로마에 간다 약속을 하셨고 而且神给他约定，在使徒行传23章11节的话语告诉我们，你分明会去罗马看一看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神也约定，在使徒行传27章24节，你必定会站在凯撒的面前。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保罗为什么如此的努力要去罗马呢？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절대 사명 때문입니다. 因为这是神赐给保罗的绝对使命，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선교예요. 要向外邦人见证这福音，这是保罗所持定的使命。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임금 중에 임금이 어디 있느냐? 로마에 있어요. 那么说要让他向君王传福音的，这王中之王是哪呢？就是罗马的王。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所以保罗告白，无论怎么样，我分明要去罗马看一看。 그리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而且要向全地区的以色列百姓传达这福音，所以我必须前行。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로마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我们看罗马书15章里面的内容，保罗不仅只是去了罗马， 나는 로마 갔다가 너희들 만나보고 다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스바나로 가겠다고 했어요. 他说我去罗马看一看，然后见到你们之后，我再一次还想要去西班牙。
이 스바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西班牙在当时人的认知当中就是地级，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요. 이 바울은 그 언약을 잡고 스바냐까지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保罗告白，就是因为神约定要让我们去地级，所以他就决定要去地级，去西班牙看一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어디입니까? 神赐给我们的世界福音化的地级在哪里呢？ 우리의 이 중화전도학교의 시스템이 어떤 언약 속에 세워졌습니까? 中华传道学这个体系是在什么样的应许当中建立的呢？ 단순한 중국 복음화가 아니다.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다. 이 언약 속에 세워진 시스템이 중화전도학교입니다. 中华传道学的体系不仅是单独中国的传道，而是中华全现在是超越中华全向的全世界做世界福音化，是在这样的体系当中建立的。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중국으로 향하게 하셨고 20多年前的时候，神引导我的脚步去到中国。 중국 본토의 34개 성시구 56개 민족 14억 이들을 향한 그 사역을 10여 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神让我10多年的时间里面，在34个省、56个民族、14亿的人口当中担当了使命。 생각지 않게 다시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在我没有想到的情况下，从中国回到韩国， 중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답답했어요. 因为没有办法再去到中国的时候，我觉得真的很郁闷。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但是神却让我能够继续担当使命，来到韩国，看到了来韩国的中国人。 그때가 10년 전인데 그때 약 70만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当时应该是10年前了，有70万人口来到韩国。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神赐给我的心就是这样，来到中国，来到韩国的这70万中国人要去传福音。 그래서 우리 한국의 17개 시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중화전도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向着在全韩国17个城市里面的这些中国的人，向着这些灵魂，有了中华传道学在大邱的树立。 그래서 세 번째 세워진 중화전도학교가 우리 대구 중화전도학교. 第3个树立的中华传道学校就是大邱的这个体系。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真的能够感谢神，把一切荣耀归给神，让我们能够如今的还持续。 근데 우리 한국에는 중국인뿐만 아니고 약 200만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现在韩国不仅只有中国人，还有200多万的多民族来到韩国，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要向着他们传达福音。 한국의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韩国整体人口有5000多万， 이 우리 한국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제게 주신 선교의 방향이었습니다. 这是神向着我赐给的第2个传道的使命。 자, 그리고 약 9년 전에 러시아의 문을 여셨습니다. 9年前的时候，俄罗斯的门打开了， 85개 행정구가 있고 1억 4천만의 인구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有85个行政区，1.4亿的人口。 러시아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俄国也有很多的多民族。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몽골의 문을 여셨습니다. 5年前的时候，神又给我开了蒙古国的门。 22개 시주와 340만 영혼이 지금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个城市，340万的人口在等待着这福音。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은 나라가 전부 붙어 있어요. 但是好好去看的时候，发现中国、蒙古国还有俄国全部都是连在一起的国家。 지금은 각각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虽然现在是分为各个国家，但是其实我们往历史追溯的时候，发现其实他们之前是一个国家。 자, 지금 세상적으로는 국가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虽然按照现在世人的眼目，他们是各个国家，但是属灵的话，他们是捆在一起的。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중통세복 지포 선교입니다. 所以我抓住的应许是通过中国做世界福音化， 예, 그리고 4개 나라를 동시에 선교하는 겁니다. 然后向着4个国家同时能够宣教。 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가능하도록 문을 여시고 계신 겁니다. 神分明会给我开门，让我能够行。
특히 우리 요즘 우리 중국 본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现在我们也要为中国内地做很多的祷告。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现在教会很多的圣徒因着政治非常艰难。 그리고 요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가족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然后我也听到很多的消息，就是关于我们在那边家族们，他们都有很多的困难。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접하게 됩니다. 然后我也听到了教会的艰难，还有教牧人员的艰难。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정사와 권세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我们要祷告，就是以弗所书6章的话语，我们愿意这些掌管世界的这些政权、这些恶灵能够倒塌。 세계 복음화의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도록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祷告，愿中国成为做世界福音化的祭司长的国度。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虽然有各样的逼迫与困难，但是这福音绝对无法阻拦。 특별히 우리 중국 본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真的要一起祷告，愿我们的中国能够成为最重要的做世界福音化的现场。 자, 그래서요. 두 번째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일 겁니다. 我们说第二点就是发现绝对价值的人是拥有生命的人。 자, 그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那么这绝对的价值在哪里呢？ 바울은 이 가치를 찾았어요. 保罗找到了这样的价值，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他知道这价值不是在别的地方，而是唯独在基督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在哥罗西书2章2到3节的话语，他告白说，基督是神的奥秘，这里面有一切的宝藏、智慧、知识。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基督是如此的重要，所以保罗告白什么呢？在腓立比书1章27节的话语说：“因我活着就是基督，我死了就有益处。”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在罗马书1章15节的话语，他说要去罗马的理由是什么呢？所以尽愿尽我的力量，将福音也传给你们在罗马的人。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他也告白在罗马书1章16节的话语说，这福音就是神的能力。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罗马书1章17节，他告白这福音就是神的义。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在加拉太书2章20节的话语，保罗如此告白：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我死，基督活着。 이 사실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这就是保罗的告白。 자, 세 번째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保罗告白什么呢？第3点就是向着绝对的目标要前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절대 목표입니다. 保罗所向往的这个标杆就是绝对的目标。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다 고백을 합니다. 在腓立比书3章8节的话语说，最高的知识就是基督。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 발견이다 고백을 합니다. 他说，在基督里面发现的这一切才是最高的发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나는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说向着基督里面所赐的这个标杆奔跑。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상급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而且他告白，基督里面有最高的奖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늘 시민권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他告白，在基督里面的我就是天国的百姓，神的儿女，就是神对我最大的祝福。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인데요. 今天我们话语的题目就是恢复使命的本质。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主耶稣基督赐给我们的使命是什么呢？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不是各样的，而只有一点， 오직 그리스도, 唯独基督， 오직 세계복음화. 唯独世界福音化，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这是赐给我们的使命。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在别人看来，好像我们是分散的一样的存在，在神看来，我们却是剩余的人。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在别人看来，我们好像没有自己本质，四处行走的客旅一样，但是在神面前，我们却是朝圣者。 작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虽然看似弱小，但是分明持定着应许的人，就能够享受征服这世界。我们是征服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耶稣基督的名，祝愿各位能够享受从主耶稣基督赐给我们的使命恢复的日子。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赐给我们这样珍贵的夜晚，能够恢复使命的本质。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我们都能够享受神赐给我们的绝对使命，就是通过中华权能够做世界福音化。 지금 본토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회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在本国内部所有的教会和圣徒领受困难的现场，愿主的圣灵做工，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那里临到宝座超时空，还有237光的祝福。 복음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阻拦所有的黑暗势力都能够退去。 우리 국내에 100만 우리 중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며 愿我们能够看到神向着韩国内部100万中国人的使命。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화전도학교와 중화 시스템에 복을 주시옵소서. 愿神让我们能够看到，能够向他们最少也传一次福音这样的祝福。 특별히 대구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대구 경북권의 모든 중화권에 이 복음 전거되어지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也愿神打开大邱的中华区，还有庆北中华区所有传福音的门。 중국 복음화의 귀한 제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으니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把中国的门徒已经隐藏在其中，愿神赐给我们祝福，能够找到、树立且去派遣他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阿门。